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3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그 가운데 40절에서 48절 그리고 54절에서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54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에서 읽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 시대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먼저 손을 대신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54절에 아이의 손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딸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사회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부정을 전염시키는 자다라는 굴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4절에 있는 것도 이 아이, 귀여운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아이입니다. 죽은 아이와의 접촉을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행동 앞에는 다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 틈위에서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엎드렸던 야이로의 파격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딸을 위한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리 조치를 어기고 인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동안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나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단절을 뛰어넘고 모든 금기를 뛰어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죽어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수님의 행동은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내시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댄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삶의 자리로 사회 속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단순히 그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몸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웃과의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육신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까지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회복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영적인 것으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손댈 수 없는 이들에게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서 다른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어 밀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2해 동안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을 회복시키신 주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주님, 고통 가운데 있고 죽어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